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하는 이러한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절기에 저는 결국 감기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이 많이 고되고 피곤한데, 여러분은 늘 강건하시고 이제 감기 걸리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는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긴장감은 우리 가운데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긴장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연일 그것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언제 중동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모르고, 또한 그 배후에 두 개의 세력들이 나눠져서 세계 각처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쪽에 그런 시위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는 분열의 영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각으로는요,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정말 있을 법한 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각종 질병과 가난과 자연재해가 여전히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전쟁까지 더해지자 열방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이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에 개인 구원과 우리 주변의 상황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기도하지만, 사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대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그러나 우리는요, 언제나 그 안에 속해 있고 열방 안에 속해 있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정말 피부로 많이 느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장난 아닙니다. 하필이면 또 전쟁난 지역이 또 중동.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희생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고, 속히 전쟁이 그쳐서 더 이상 희생이 없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며,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야유골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로 내모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욕심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한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이미 아는 내용들, 우리가 정말 전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익히 알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장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요, 늘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시간을 나눠봤을 때 평생 동안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이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직장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요, 아마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많은 관계를 가지는데, 직장 안에서의 관계도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또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내 이름과 나이와 그런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들을 소개하는 많은 어른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직장으로 표현되는 현대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직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러한 직장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여러 데이터와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직장이 어떠한 일을 한다, 어떠한 분위기이다, 이런 것은 잘 알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거기에 직접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 어때요? 나의 적성과 맞는지, 나의 상황과 맞는지, 내가 정말 그것들이 체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해보기 직전까지는 미지수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직장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으며, 그리고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장을 함께 나눠보면서 함께 고민해보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새겨지고 열매 맺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데이터와 정보로 직장을 정해도 사실 자신의 적성과 맞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당황하고 직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했을 때 부딪힘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더러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직장을 고려한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적성을 맞춰 나가든지, 혹은 그대로 버텨나가든지, 혹은 내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서 다른 적성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업과 직장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러한 진로를 정한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거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요셉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은요, 형들에 의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을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보디발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인정받아 총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그 재반 사무를, 감옥의 재반 사무를 보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을 뿐이었는데,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과 풍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한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많이 이 말씀에 공감했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보내니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역지를 정할 때나 그럴 때 항상 제 의지로 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도요,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서울에 가끔 놀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떠한 말을 했냐면 저희 형에게 나는 절대로 서울에서 안 살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고 차가 막히고 너무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서울에서 사역하고 서울에서 살았어요. 내 의지랑은 상관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러한 신기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쟤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광주에 살고 있는데요. 광주에 사는 것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이 얘기를 다 어저께 이제 아내랑 또 나누게 되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나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셨구나.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 내가 많이 배워야 하는 곳, 내가 많이 겸손해져야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더욱 많이 배우고 있고 더욱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엎드려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러한 경험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남을 갖게 하셨고, 우리가 정말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삶을 살다 보면요,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정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느 한 곳으로 갈지라도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직장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인은요,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내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하고 역량을 키우며 실력 있는 자로 그 업계에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계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태생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할 수 없는 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한계도 있어요.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실력을 키우라는 그 이야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요셉의 상황은요,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그는 항상 힘든 자리에 있었고 감옥에 갇혔고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성경에서 평가하기로 뭐라고 평가해요?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하다. 왜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삶을 잘 몰랐기 때문일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봤을 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케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는요, 있는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업무에 익숙해지고 연차가 쌓이고 승진하게 되고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다면요, 자연스럽게 그 반열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열심히 만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그 직장에서 나의 열심히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나의 그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언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생명수엠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직장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요, 화목제물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또라이 보존의 법칙.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과 함께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직장 내에 또라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혹시 그 또라이가 없으면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될까요? 바로 관계에 대해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직장은 분명히 일하는 곳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도 더 잘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깨어짐도 있고 나를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다리가 되어 그들을 연결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도맡아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간혹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억까하는 사람들 만나요. 진짜 그죠? 왜 대체 나를 싫어하는지,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대놓고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이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혹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조만간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분노를요 그들에게 표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다 토로하고 하나님 내가 그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라고 그들 앞에 정말 이로 인해 힘듦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의 기도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을 토로하고 한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욕지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경건의 언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한 상황들을 다 내어놓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결국엔 그거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내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의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피난을 당할 때 미친 척하기도 하고 동굴에 숨어들기도 하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아내한테 억가당해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꿈을 해석해줬는데 자신을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젠장. 2년 동안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견뎌내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줄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들을 결국에는 맡기셨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화목제물 되어서 세워져 거하는 자리마다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갔을 때 내가 화목제물 되어야 돼 라고 말해서 회식 자리에 항상 참여해서 술 퍼먹고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도 지난번 이야기처럼 경청하고 우리가 커피 마시고 얼마든지 그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화목제물 되어 여러분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요 직장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을 지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비록 쉽지 않지만 꼭 지켜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 거룩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오는 회복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은요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에요. 꼭 중동에 나아가지만 동남아에 가야지만 선교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의 땅끝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땅끝은요 내 발 뒤꿈치가 땅끝이에요. 그죠? 왜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을 보낸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업의 터전이 선교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늘 복음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이제 이건 뭐 직장과는 좀 다르지만 학교를 다닐 때 총학생회 선교국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교국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선교 그 총학생회가 16명 정도였는데 일반 학부가 1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빼고는 나머지 다 일반 학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1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교회를 안 다닌 거죠. 몰라요. 비밀리에 다녔던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세상과는 별반 다를 것 같은 그 청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신학생으로서 저희 그 신학생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된다,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자리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에게 마음을 위로하게 되고, 그들에게 늘 기도하는 자로서 그 가운데 서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저를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자리로 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제가 정말 안 빠지고 잘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따라서 교회에 안 나오더라고요. 전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이게 끝이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 6년 뒤에요. 당시에 15명 중에 술을 제일 좋아하고 담배를 제일 많이 태우던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롱아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 형이 무슨 연유로 저한테 연락했냐면, 자신이 교회 전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사초추정을 물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긴 다녔었는데 잘 안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가대도 하고 학생부 교사도 하고 전체 교회 프로그램을 맡을 정도로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것이 응답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선교의 현장에서 귀하게 사역하는 선교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광옥의 직장이 선교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있는 그곳이라면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그 사명과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르게는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를 들어봤는데요. 어떠한 멘트를 했냐면, 녹슬어 없어질 것인가 닳아서 없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슬어 없어진다는 것은 사용되지 않아서 녹이 슬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림받는 것을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닳아서 없어지는 것은 정말 닳을 때까지 쓰임받고 또 쓰임받아서 결국에는 너무 귀하게 사용되어 버려지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녹슬어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닳아 없어질 것입니까? 사실 모든 인간의 꿈은요, 모든 인간의 꿈의 직장은 뭐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일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고 먹는 일들은 없어요. 결국엔 일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해야 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용될 때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며 선교의 사명을 붙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정말 꽉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미래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섰을 때 나랑 적성이 안 맞아, 나 정말 이곳 가운데 너무 힘들어, 광야 가운데 어려워, 토라기보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미래에 있을 그 직장들을 위해서, 또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알바를 알려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비전을 허락하시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보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성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보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거할지라도 아버지 어떠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아버지께서 쓰임받는 귀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고백처럼 아버지 그들이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아버지 믿고 깨달아 아버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말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자리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지혜로 총명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장을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면접시의 말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공부하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공부할 때 아닌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사 그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실력이 더욱더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서 아버지 꼭 필요한 자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직장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나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직장에 다니는 자나 준비하는 자나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 이 일들이 정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보내신 바를 깨달아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것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 아버지 나아갈 때에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과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승리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준비한 모든 자리가 모든 시험이 모든 면접이 모든 공부가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정말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직장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꼭 필요한 자들로서 실력이 더욱더 뛰어나게 하사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서 화목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맡은 바 역할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우리 가운데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며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학업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